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2절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서 능력 있게 하시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우리가 드리지만 하나님은 교회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등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건지를 소개하는 이 누가복음 15장은 비유장이라고 해요. 아주 유명한 비유가 많이 나와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비유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인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배경은 이런 거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서 예수님이 잠깐씩 머무르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그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당시에 세상에서 경멸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사도 업심여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곳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장녀와 세리와 죄인, 이런 사람들이 유독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은 자유인데 이 사람들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예요. 거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유독 이 세리와 장녀와 그리고 죄인에게 항상 앞자리를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맨 앞자리에 이렇게 오게 하고 말씀을 잘 듣게 하는 그런 배려를 하면서 그 사람을 심지어는 나의 친구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율법, 성경을 잘 아는 분이 저렇게 율법을 모르고 또 율법도 지키지 않는 저런 죄인들, 저런 행편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친구로 받아주다니, 성경에는 저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왜 저런 사람을 가까이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왜
예수님은 저런 형편없는 사람들, 우리 수준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받아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불만과 질문을 제시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드디어 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비난하는 저 죄인들, 장녀들, 저 세리들, 저런 사람들 가까이 대하는지 그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준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비유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양의 비유예요. 즉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양 100마리가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는 생명체이니까 이 양을 들에 나가서 방목하다가 매일마다 그 양을 세어보잖아요. 때가 되면 늘 세어봐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보잖아요. 그런데 100마리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데 자꾸 세어보는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카운트를 해보니까 99에 끝나는 거예요. 잘못 세웠나? 그래서 또 다시 세워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99에 또 맞춰지는 거예요.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목자가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목자라고 한다면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그 한 마리를 찾으시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고대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문화는 목자들에게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만약에 한 마리가 무리해서 이탈을 했다 그러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마리가 지금 무리 가운데서 이탈되어서 안 보여요. 한참 만에 없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한 마리가 어떤 거냐? 분명히 양떼가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처지고 그것이 한 마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명수에게 잡혀 먹었든지 아니면 가시덤불 같은 데에 그곳에서 그냥 갇혀서 나오지 못하든지 결국 거기에 있다가 굶어 죽든지 아니면 절벽에 떨어져서 죽든지 아니면 병이 들어가지고 중간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무리에서 지금 떨어진 이탈했다는 이 얘기는 이 양이 열등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언제 죽어도 죽을 양이에요. 이미 건강하지 않아서 병들어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무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양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이기 때문에 이 무리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 양을 다시 찾는다고 해서 그 양이 건강해진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이럴 때 이 목자들은 대개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해서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목자들의 너무나 잘 알려진 상식인데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는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4절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 없어진 것을 알게 되자 99마리를 다른 동료에게 잠깐 부탁하고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찾아다니면서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가시덤불에 막 헤치다가 보니까 자기 몸에 자기 그 가시가 막 박혀져요. 그리고 피가 납니다. 혹시나는 마음에 절벽에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 절벽을 기웃거리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냥 절벽에 떨어질 뻔하기도 합니다.
그런 위험을 몇 번이나 감수해요. 그런데 그 노력 끝에 그 양을 찾았어요. 이 목자가 그 양을 안고는 얼마나 흐뭇해하는지, 얼마나 즐거운지 그냥 휘바람을 불면서 그 양을 안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열등하고 이미 죽을 것 같은 그 양인데 그걸 왜 찾아,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위태로움이 몇 번이 겪어지면서 그 시간을 낭비하면서 왜 죽을 양을 왜 찾아, 목자가? 이 목자는 공감이 안 되는 목자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목자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바보 같은 목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목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목자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자기들이 비난하는 죄인이나 장녀나 세리 같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 비하면 열등하게 보이는 존재들이에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켜요. 성전에서 매일같이 생활해요. 그런데 자기들보다는 너무나 열등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몰라요. 성전에 잘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저 사람들을, 저 열등한 존재들을, 상식 이하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랑받지 못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서기관들이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때때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무 볼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고, 열등한 인생이고, 병든 인생이고, 남들에게 다 뒤처져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평가할 때에 재산, 학력, 외모, 집안 이런 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걸 다 우리는 스펙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이 스펙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적인 상식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식의, 인간의 그 상식의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가 많아서 용서받을 수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나는 누군가에 비교해보면 너무나 열등한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여서 나 같은 거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 아무도 나를 어떻게 주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저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며 내 새끼 어디 있니? 내 새끼 어디 있니? 그래서 양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애타게 찾으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목자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는
아무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조건과 환경에 있든지 거기에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열등하면 열등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열외시켰다면 그 열외시킨 대로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그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방황하고 있는지, 너는 이것 때문에 되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여러 가운데 어떤 자녀는 너무나 잘하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고 뭐 못하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송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같은 열등하고 보잘것없는 이 존재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그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잃은 양 비유와 비슷한 너무나 그것에 걸맞는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잃은 양과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쌍둥이 비유라고 해요. 이번에는 한 여인이, 아주 가난한 여인이 동전 10개, 즉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동전의 단위죠. 화폐 단위예요.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개를 잃어버렸대. 그런데 이 비유를 여러분 조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이 비슷한 비유를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걸까? 두 번째 비유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첫 번째 그 비유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두 개의 이 비유를 똑같은 상황에서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잃은 양, 그 비유는 남성적인 비유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비유는 여성적인 비유예요. 앞에 것은 동적인 비유고요, 또 뒤에 것은 정적인 비유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잃어버린 양 같은 건 조금 남성적인 기질, 막 찾아다니고 헤매고 막 움직이는 동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요 너무나 남성적인 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하다가요 뭔가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막 아기자기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성적인 사랑, 남성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드라마틱하게도 우리에게 사랑하시지만 굉장히 섬세하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는 노동자가 열흘 일하면 10개의 그 드라크마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인 경제 구조예요. 그런데 가난한 여자가 여러분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졌다는 것은 돈 많은 사람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급을 받거나 또 일당을 받는 사람에게는 만 원짜리 이 한 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땀 흘려 본 사람의 만 원의 그 가치를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만 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몇 시간을 써서 알바를 하고 고생을 해본 사람, 폐지를 주어가지고 그걸 팔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10,000원의 수익을 얻은 사람은 이 10,000원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몰라요.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노동을 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10드라크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내가 열심히 벌여서 많지는 않지만 그 얼마 안 되는 1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세보고 또 세보고 세보고 또 세보고 요걸 뭐 잘 어디 서랍에 넣어놨다가 또 막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걸 꺼내가지고 또 세보고 그러면서 내가 번 돈인데 그러면서 그 10개를 가지고 좋아하고 상상하고 막 행복해지는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모르면 말하지 말아요. 이 여인은 그런 거예요. 지금 많은 건 아니지만 자기가 직접 벌어서 10개의 동전을 힘들 때마다 세워보는 그런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기념주와 같은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이나 아니면 월드컵 같은 것을 할 때에 기념주와 만들고 우표 같은 거, 이런 기념 우표를 막 만들잖아요. 그게 한 세트제예요. 세트가 이렇게 10개로 이렇게 쫙 되어서 그 세트가요 꼭 한 개가 부족하면 절대 안 되는 그 세트가 다 있어야만 너무 완벽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2000년 전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런 걸 줘요. 기념 10가지의 그 세트를 같은 걸 가지고 이게 내 사랑이야, 이게 나를 상징하는 정표야, 꼭 가지고 있어,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자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정표인데 이게 한 개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거는 불규칙적인 거예요. 그거는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애타게 그 하나의 동전을 더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이든 상관없어요. 하여간 10개 중에 한 개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걸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8절 말씀요. 8절 말씀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등불을 켰대요. 요즘 말하면 이 여자가 반지하에 산다는 거예요. 지하에 사는 거예요. 햇빛이 다 들어오지 않는, 또 뭐 등불을 켠다는 것은 낮이 되어도 해가 떠도 집에 그 햇빛이 완전히 들어오지 않은 그런 가난한 여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썰었대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썰었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여자가 이 동전 하나를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막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사방 팔방 다 썰어보고 가구를 다 집 밖으로 내어놓고 그곳을 또 보고 뭐 통을 뒤집어서 막 끄집어내 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가면서 지금 이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데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이 저절로 굴러오게끔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찾을 때까지 적극적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이 여인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배우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찾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노력해서 애써서 내 것을 만드는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여인에게는 하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가 너무 소중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해서 이 소중한 하나를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99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없으면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10개 중에 9개가 있는데 하나가 없으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바로 당신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나를 온전하게 우리를 하나로 보시는구나.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 없어도, 나 하나쯤 안 보여도, 나 하나쯤 존재감이 없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평가일지 몰라요. 남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그렇게 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어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없으면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이 없으면 하나가 아니에요. 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 찾으시는 그 마음, 등불을 켜고 빗자리를 쓸고 가구를 뒤집어 보기도 하고 짐을 꺼내 보기도 하고 짐을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는요, 나는 하나님 믿는 거 포기했어. 나는 기도하는 거 그거 포기했어.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포기했어. 이렇게 선언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진짜 포기는 하나님이 포기했을 때 포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빗자루를 썰었다는 그 얘기는 아주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구를 옮기고 이런 거는 우리 인생에 아주 드라마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빗자루로 살살 썰어내듯이 부드럽고 어르고 달래시면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도 있지만 집안을 확 뒤집으면서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는 무서운 모습으로도 우리 영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에 질병이 오든 가난이 오든 큰 역경이 오든 아무런 일 없이 잔잔한 일이 있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여인을 통해서 뭘 느껴요? 지금 이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하나를 찾기 위하여서 간절하게 애타게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너무 간절히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결론이 뭐냐, 7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사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누구에 비하면 어려운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나는 열외당한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존재고 사람들로부터 열등한 그 존재로 버려진 사람일지라도 언젠가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그 하나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이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잘 믿는 사람끼리 10번 교제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든지 안 믿는 사람 하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기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 우리끼리 10번 모여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축복합니다, 이런 거 10번 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한 영혼에게 가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급한 쪽이 있어요. 그 급한 게 뭡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사람이 그 죄에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회개하는 게 더 급한 거예요. 더 급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불신자가 좋아하는, 또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거룩하고 뭐 신령하고 뭐 그거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연하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친구 따라 그냥 왔는데 큰 거부감이 없이 교회 다녀보고 싶네, 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네, 뭐 불편하지 않네, 그런 느낌을 주면서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야 돼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편안한 걸 자꾸 깨야 돼요. 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의인 99명이 아니라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교만한 1등보다 겸손한 꼴찌가 낫다. 교만한 1등보다 겸손한 꼴찌가 낫다. 그 열등한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동전의 드라크마가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 아닙니까?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꼴찌의 인생. 그러나 그 꼴찌들은요 차라리 겸손합니다. 나는 못났지, 나는 부족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차라리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다 한 것처럼 교만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보다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꼴찌가 훨씬 더 하나님은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덩수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IQ와 재능이 많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사오니 아버지 당신 나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비록 꼴찌일지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겸손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1등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만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만 상대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면 열등한 사람일지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존중하고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너무나 열등하고 이미 이 경쟁에서 뒤떨어진 존재라고 실패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거든, 그 사람들의 그 시선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보게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은총의 눈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무나 열등하고 뒤떨어진 존재고 실패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는 그 시각은 겸손한 나를 더 보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의 이 마음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아서 아름다운 천국 백성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